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 다시 보십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8편 말씀 제목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가면서 쓴 시가 이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의 이 시는 이 3편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모든 시들은 다윗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매를 아주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편의 시들, 이 시편에 있는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시편의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들은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다윗은 고난 중에도 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이 시편들을 통해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에 보면 셀라란 말이 나와요. 셀라. 그것이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2절 뒤에도 보면 셀라 그랬죠. 또 4절에도 뒤에 가면 셀라. 또 8절 마지막에 보면 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성도들 회중이 노래를 할 때 음악상의 기호 또는 어떤 표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를 잠깐 멈추고 어떤 심벌지나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내라, 거기를 강조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요라든가 그 국악 남도 민요, 이 진도 아리랑 이런 걸 들어보면 추임새를 넣을 때가 있어요. 얼쑤 하는 추임새를 넣죠. 예. 그러면 이 추임새만 들어가냐면 북이나 장구도 그때는 딱 강조를 해서 딱 쳐주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 셀라도 아마 하여튼 뭔가 그런 음악적인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을 피해서 달아난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길렀어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저도 손자 둘인데 이제 큰애는 다 이제 가릴 줄 알더라고요, 대소변을. 근데 이제 둘째는 아직도 이제 연습 시작했어요, 연습. 그러면 다 대소변 가리기 전까지는 어때요? 다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또 밥 먹을 때도 다 해줘야 되고. 예. 어쨌든 그렇게 낳아서 기른 자식이 칼을 겨누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피해서 달아난다. 이거는 가슴이 찢기는 소름 돋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쓴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은 피보다 진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은 피보다 진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정말 돈을 피보다 진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돈보다 부모 형제가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죠.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죠. 이 압살롬은 권력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을 피해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그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감람나무라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감람산, 올리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아마 머리를 그때는 이렇게 짧게 하지 않고 아마 머리를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이렇게 덮어서 앞으로 늘어뜨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간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가니까 다 그랬겠죠. 따라가는 사람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저도 아버님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았는데 어쩔 때는 또 아버님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어요. 뭐 어렵잖아요. 가족이 다 어려워요. 아버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주를 좀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더 가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절실할 때, 가족이 그때 필요한 것인데 가족이 떠나가고, 또 친구가 그때 필요한데 친구가 떠나가고, 이웃이 필요한 건데 이웃이 떠나가고, 친척이 필요한데 친척이 떠나가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슬픔의 피난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성경 아주 생생하게 사무엘하 15장에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당시에 그 지역 유지였어요. 상당히 그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가의 왕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간다 하니까 춤을 추며 신이 난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다른 대적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낳아서 기른 그 자식이 칼을 들고 쳐들어온다 하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도 아주 춤을 추고 신이 난 거예요. 엊그저께 북한하고 미국이 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냥 트럼프가 판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아베와 그 강요 장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냥 표정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막 손뼉을 칠 정도로. 그런데 이 일본 사람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만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우리 남한에도 일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지금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피난 가는 왕과 그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여 말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죽으란 말이죠.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실은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윗 손으로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다가 사울과 그 자녀들이 죽은 거거든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칼을 든 장군들,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군사들은 얼마든지 쫓아가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하 중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마 그렇게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저주를 했는지 아니면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저주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과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무례함에 붕괴하고 분노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지금 다윗에게 감정이 많지만 피난길에 떠난 왕에게 너무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지도자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이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려울 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기와 일행을 저주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일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생명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냅두어라, 버려두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윗의 그 정말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죠. 혹시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어서 말한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살피시리니 오늘 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 때문에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막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야, 저 원수가 좀 차 사고가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원수가 좀 어때 암이 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둬라. 그냥 둬라. 혹시 하나님이 시킨 거면 어떻게 할 거냐. 내비둬라는 거예요. 응? 혹시 내가 오늘 이 시므이한테 저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은 것으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윗과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계속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 티끌을 날렸다 그랬어요. 물론 다윗이 과거에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빼앗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너의 집안 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지금 심판 어떤 벌로 실제로 다윗 집안에는 여러 가지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말, 그 압살롬의 여동생,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그 아내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말을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 그 큰아들이 유인을 해서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때 근친 결혼도 했거든요. 왕가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두어서 암논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야 하는데 죄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그 다말이 너무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다말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내색을 안 했어요. 여동생한테 너 잠잠히 집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3년을 기다리고 3년 내색을 하고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한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가 좀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탁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영적으로 그 바세바와 그 범죄한 이로 자꾸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잔치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 놔둬라. 암논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부하들을 시켰어요. 이렇게 집안의 우환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런 어떤 상처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눈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했죠, 압살롬이. 나중에 압살롬도 결국은 반란이 진압될 때 죽지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다윗의 생애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말입니다. 100% 옳고 100% 바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인생 전체를 걸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생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정말 힘들게 도망다니며 정말 힘들게 그 어려운 삶을 많이 연단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된 것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므이처럼 다윗이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피난길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 머리로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밑으로 숙여진 그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셀라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도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응답하시는다 하면 여러분 셀라 그러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확실히 들리죠? 밋밋하게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셀라 넣으니까 좋잖아요. 진도 아래랑 이런 때도 뭐 이렇게 아리랑 하고 얼쑤 하면서 그 북 같은 거를 쿵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장단을 맞추면 훨씬 흥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의식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예배 때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적들을 바라보고 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선, 그 눈을,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겠죠. 이 보면 다윗이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서, 그 피난처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눕고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누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고,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서 적들이 둘러싸 포위하게 되는 상황에서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자고 평안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과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워있는데도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누워 안 좋았던 일 뭐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평안이 없죠.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잘 누워서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뺨을 치는 것은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부순다, 치아를 부순다는 것은 사납고 험악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모욕을 주고 원수의 입을 다물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다윗이 구원받음이 곧 백성의 복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승리한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만의 누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 가족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넘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제가 다스리는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평안해지고 승리하고 뭔가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의 가족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도 물론 누리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넘치도록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강과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잘 눕고 잘 자고 잘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